우리는 지난 시간에 예수님에 대한 고백의 첫 번째 시간으로 예수님의 동정녀 탄생에 대한 믿음을 고백했습니다. 동정녀 탄생은 예수님에 대한 첫 번째 우리가 믿어야 될 중요한 부분이고, 동정녀 탄생을 믿지 못하면 예수님의 십자가의 죽으심도 의미가 없고 부활도 의미가 없고, 다 예수님을 이 땅에 오신 하나님의 아들, 완전한 하나님이고 완전한 사람이라는 것을 믿지 않는 것이 되는 겁니다. 오늘 예수님은 동정녀로 오셔야 죄가 없으신 분이 됩니다. 부정모혈로 아버지 어머니의 사랑으로 우리처럼 태어났다면 예수님 역시 죄인일 수밖에 없습니다. 바로 예수님은 성령으로 잉태되었기 때문에 남자를 모르는, 전혀 모르는 불전 수처녀인 마리아의 몸을 빌려서 오신 분이시므로 그분은 완전한 사람의 몸과 똑같은 사람이면서 완전한 죄 없으신 하나님이시라. 거기에 대한 고백을 지난 시간에 했습니다. 오늘은 그 다음에 두 번째 시간으로 예수님이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하는 그 부분을 여러분들과 함께 강의를 하려고 합니다. 옛날 어르신이 재밌는, 모르는 분이 그런 얘기를 한대요. 성경에 보면은 용어가 쉽지 않은 게 많습니다. 사람 이름이나 지명 이름, 이런 게 어려운 게 많죠. 옛날 어르신들은 성경을 대하다 보면은 조금씩 헷갈리는 데가 있어요. 어떤 분이 교회 와가지고 성경을 읽고 또 이 사도신경을 하면서 본디오 빌라도 늘 그 얘기를 들었다 그래요. 한 번은 자녀 보고 묻더랍니다. 야야, 내가 궁금한 게 있다. 그 아버지 뭡니까? 그 본디오 빌라도가 예수님 괴롭히고 죽이다 가는데 본디오 빌라도가 우리나라 사람이가? 아닙니다. 아버님 왜 그런 생각을 하십니까? 그거 보니까 그래, 나도 알기는 분명히 저쪽에 뭐 예수님 동네 그 이스라엘 사람 같은데 그런데 왜 우리 한국 사람이라 생각합니까? 그 본디오 성이 옷이 아이가? 이러더래요. 왜요? 본디 옷이라 그 말 아이가? 그 이름은 뭡니까? 빌라도, 빌라도 아이가? 아니죠. 본디오는 원래 여러분들 그 사람의 이름이고 빌라도는 성입니다. 영어로 하면은 발음 그대로 하면 폰티우스 필레이트라고 하죠. 폰티우스라는 거는 본디오 이름이고, 빌라도, 우리가 늘 빌라도 총독할 때 그 빌라도는 우리처럼 뭐 이김장 하듯이 성이죠, 성. 어쨌든 그 사람이, 저는 어릴 때 이런 생각을 한 번씩 해봤습니다. 이야, 본디오 빌라도 되게 억울하겠다. 왜 억울하다고 생각하는가 하면은 그때 낮은 지식으로 성경을 읽으면 이런 생각하거든요. 늘 예수님 괴롭히고 예수님에 대해서 안 좋게 얘기하고 예수님 죽이라고 했는 건 유대인들이고 유대의 종교 지도자들이고, 채찍을 때려도 로마 병정들이 때리고, 거기에 유대의 서기관 바리새인 또 종교 지도자 그 가운데서도 뭐 안나스나 가야바나 이런 사람이 오히려 예수님에게 고난을 준다 이래야 되지. 성경에 보면은 빌라도는 예수님 판결할 때 죄 없다고 손까지 씻어버리고 말이지, 그냥 예수님 내주고 손까지 죄 없다고 씻었는데 그 사람이 온팡 경상도말 온팡 뒤집어 쓰는 같은 그런 기분이 많이 든다는 거죠. 여러분들, 그런 의미가 아닙니다. 분명히 저는 이 강의를 준비하면서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았다는 의미가 상징적인 의미가 있고 또 굉장히 중요한 고백이라는 생각을 해봅니다. 이유는 이렇습니다. 여러분들도 오늘 제 강의를 들으면서 본디오 빌라도는 억울할 게 하나도 없다라는 생각을 가지실 것입니다. 폰티우스 필레이트, 즉 본디오 빌라도는 AD 서기 26년부터 36년까지 그때의 유대 총독으로 있었던 사람입니다. 더 정확하게 말하면 시리아 총독이 맞습니다. 역사에도 폰티우스 필레이트에 대한 기록이 다 남아 있습니다. 본디오 빌라도가 바로 시리아의 총독이었다는데, 당시는 시리아의 총독이 유대 나라까지를 다 관할을 했죠. 같이 관할을 했기 때문에 바로 시리아의 총독이 유대 총독이라는 말과 같습니다. AD 26년에서 36년까지 이스라엘을 다스린
로마 제국의 제5대 다섯 번째의 총독으로 부임을 했습니다. 다른 데는 이분에 대한 기록이 역사적으로 나와 있는데 그분이 어떻게 활동했다라는 것은 정확하게 알 수가 없고요. 초대 이 기독교 역사가 중에 요세푸스라고 하는 분이 있습니다. 그분의 글에 보면은 본디오 빌라도에 대한 행적을 조금 써놨습니다. 근데 아마 그 기록만을 봤을 때는 본디오 빌라도는 굉장히 질이 안 좋은 총독이었습니다. 로마에서 오면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타민족에게 대해서 특히 하나님의 거룩한 도성이나 자기들은 홀리 시티라고 하는 예루살렘 성을 보존하기를 원하고 거기를 누가 건들면은요 가만 안 있습니다. 왜? 거기는 하나님의 성전이 있고 하나님이 임재한다고 하는 성전이 있기 때문에. 근데 이 사람이 본디오 빌라도가 부임하자마자 요세푸스의 기록에 보면은 제일 먼저 했는 게 바로 그 예루살렘 성에다가 로마 깃발을 세웠다는 거예요. 거기서 끝나는 게 아니라 로마의 각종 더러운 신들, 신화에 나오는 신들하고 우상들이 그려지고 쓰여진 황금 방패를 하나님의 성전에 걸라 그랬다는 거예요. 모욕하는 거죠. 그런 일들을 바로 이 본디오 빌라도가 했다 그럽니다. 뿐만 아니라 수도 건설을 위해서 백성들이 하나님의 성전에 드리는, 요즘 말하면 헌금을 빼앗아 가지고 거기에 투입하기도 하고, 또 수하의 로마 병정들이 성전에서 예배를 하는 많은 유대인들의 제사들 하는 사람들을 잔인하게 살해하기도 했다고 합니다. 이거는 제 말이 아니고 바로 요세푸스의 기록에 나와 있는 본디오 빌라도가 유대 땅의 총독으로 와서 했던 행적들이었습니다. 오늘 본문의 사건을 조금 더 여러분들이 접근해 들어가면 이렇습니다. 성경의 내용들을 보면은 그가 원래 근무처가 예루살렘이 아니고 원래의 근무처는 가이사랴에 있었습니다. 가이사랴에 그의 근무처가 있었는데 유대인들은 명절이 되면은, 특히 유월절이 되면은 모두가 예루살렘으로 올라가죠. 자기도 아마 그때 이 빌라도 총독이 예루살렘에 있었던 것 같습니다. 예루살렘에 있을 때에 예수님이 유대인들에게 잡혀서 사내드린 공회에서 재판을 받습니다. 요즘 말로 하면 종교재판을 받죠. 종교재판을 받고 온갖 모욕을 당하시고 난 다음에 시문을 한 다음에 유대인들이 자기들이 종교적으로는 할 수 있어도 예수님을 죽이고 살리고는 행정권과 재판권이 있었던 유대 총독 허락이 없으면 안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예수님을 끌고 바로 예루살렘에 와 있던 빌라도에게 데리고 간 것이죠. 이때 유대인들이 빌라도에게 예수님의 죄목을 세 가지를 얘기를 합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는 성경의 내용을 통해서도 여러분들이 알 수가 있는데, 첫째는 예수님께서 백성들을 막 선동해가지고 반란을 일으키려고 했다는 것이죠. 두 번째는 예수님이 로마 황제에게 세금을 바치지 말라 그랬다는 겁니다. 세금을 드리지 말고 세금을 띄어먹도록 만들었다는 거예요. 여러분들 맞습니까? 예수님은 세상의 제도와 세상의 왕도 다 인정하셨습니다. 그래서 가이사의 것은 가이사에게, 주님의 것은 주님에게라는 그런 말씀도 하셨죠. 어쨌든 그들이 그게 두 번째 제목이었고, 세 번째 제목은 예수님이 자칭 유대인의 왕이랬다고 했다는 겁니다. 그 세 가지의 제목으로 예수님을 고소합니다. 그렇지만 아무리 봐도 예수님의 제목에 대해서 죄를 발견할 수가 없습니다. 죄 없으신 예수님의 죄를 발견할 수 있나요? 할 수 없이 빌라도가 다시 갈릴리 지방의 당시의 왕이었던 헤롯 안디바에게 다시 보냅니다. 야, 이거 내 재판 안 하니까 헤롯에게 보내라. 보냈더니만 그때 그 헤롯이라는 사람이 또 문제가 많지요. 허세가 세고 아주 나쁜 사람이었습니다. 그 사람이 처음에는 예수가 무슨 병자를 고친단다, 보리떡 5개 물고기 2마리로 5,000명 먹이고 뭐 어떤 기적이 나타났단다, 소문을 다 들었지 않겠어요? 예수님을 보고 싶은 호기심이 있었는데 예수님을 만나면서 얘기하면서 그 호기심이 떨어지고 자기가 여기에서 예수님을 조롱하고 모욕하지요. 예수님에게 옷도 입히고 예수님에게 막 모욕도 하면서 다시 자기가 거기에 대한 최종 결정이 없자 빌라도에게 다시 보냅니다. 나는 여기서 이 사람한테 모욕하고 온갖 예수님에게 짓거리를 했습니다만 자기가 죽일 권한은 없으니까, 살리든 죽일 권한이 없으니까 다시 재판권이 있는 빌라도 보내죠. 모든 권한은 당시에 빌라도에게 있는 것입니다. 보냅니다.
이때 빌라도가 아무리 예수님의 죄를 찾으려 해도 찾을 수가 없고, 이것은 여러분들 확실한 기록은 아닌데 빌라도 보고서라고 하는 남은 책이나 여러 책을 보면은 아마 그 빌라도가 아내가 그리스도인이었던 것 같아요. 아내의 영향도 받았겠습니다만 예수님을 보니까 죄를 발견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그 자리에서 여러분들이 성경에 나온 대로 손을 씻습니다. 나는 이 사건과 상관없다는 의미로 손에 예를 씻고, 또 하나는 내가 보기에는 저자에게 죄를 찾을 수 없다, 그 뜻입니다. 손을 씻죠. 여러분들 손 씻는다고 자기가 상관이 없습니까? 그게 아니지요. 여러분들이 재판장을 생각하시면 됩니다. 재판장에서 판사가 서서 내가 아무리 들어봐도 당신 재판 없습니다. 나는 당신 보이네. 당신 이해한다. 당신 죄 없다. 그렇다고 죄 없는 게 아니에요. 진짜 죄 없다라고 인정을 하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방망이를 두드려야 됩니다. 내가 보기에는 어떻게 하기 때문에 저분은 죄가 없음, 다른 사람이 다 죄 있다 그래도 그 사람이 죄 없음하고 방망이 두드리고 이 사람을 풀어줬을 때 죄가 없는 거예요. 자기가 죄 없다고 인정하는 겁니다. 남들이 다 죄 없다 그래도 판사가 나는 죄 있습니다라고 방망이 두드리면 그 순간에 그 사람은 죄인이 되고 감옥에 갇히는 것입니다. 오늘 그런 의미에서 이 빌라도는 모든 예수님의 고난과 예수님의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시는 것에 대한 행정권과 재판권과 모든 권한은 빌라도가 가지고 있는 것이죠. 죄 없으신 줄 알면서도 그는 예수님을 내어주었습니다. 그렇다면 여러분들, 왜 그것을 꼭 이름까지 밝혀가면서 사도행전 전체를 보면은요, 이름은 두 분밖에 안 나옵니다. 하나는 마리아가 나오고 또 하나는 오늘 안 좋은 케이스로 본디오 빌라도가 나옵니다. 그렇게 이름을 쓴 이유가 있습니다. 굳이 이름 안 밝혀도 예수님이 고난을 받으사 이래도 되는데 폰티우스 필레이트, 즉 본디오 빌라도를 꼭 밝힌 이유가 있다는 거예요. 첫 번째 의미는 예수님의 십자가의 사건의 가장 법적인 책임자, 그것은 바로 빌라도라는 것을 나타냅니다. 그러면 그 사람 위에 모든 사람은 다 마찬가지예요. 다 똑같은 죄지만 거기에 대한 법적인 최고 책임자는 빌라도이기 때문에 빌라도를 썼다는 것이에요. 십자가에 내어준 장본인입니다. 법적인 책임이 있습니다. 심정적인 말, 그런 게 아니라 법적으로 예수님을 내어주고 사형에 처하게 한 사람이 빌라도입니다. 두 번째, 이것보다도 우리에게 더 중요한 의미가 있습니다. 그것은 예수님의 십자가의 죽으심이 무슨 신화적인 사건이고 예수님의 죽으심이 무슨 사람들의 옛날 얘기고 전설이고 그게 아니라는 거예요. 로마의 기록 속에 파견된 총독 본디오 빌라도의 시대에 실제 있었던 사건이고 역사적인 사건이고 시공간의 한 지점에 분명히 일어난 역사적인 사건이라는 거예요. 예수님의 죽으심이 옛날 얘기, 예수님의 죽음이 무슨 전설, 예수님의 죽음이 무슨 독일의 철학자들, 신학자들처럼 신화, 아니요. 역사 속에 본디오 빌라도의 기록이 제5대 총독으로 있지 않습니까? 실제 그 시대 때 실제 그 예수님의 사건은 실제로 일어났다, 이것을 고백하는 겁니다. 구체적인 시공간 속에 정말 일어난 사실입니다. 나의 죄와 여러분들의 죄를 위하여 죄 없으신 예수님께서 당하신 확실한 역사적인 사실이라는 걸 보여주기 위해 본디오 빌라도라는 이름을 내놓은 것입니다. 그렇다면 여러분들, 성경을 많이 읽으신 분은 좀 아실지 모르겠어요. 본디오 빌라도가 예수님을 신문하고 예수님이 헤롯과 왔다 갔다 하면서 제일 많이 본디오 빌라도가 했던 말이 뭔지 아십니까? 너무 조용합니다. 그 말이 이 말입니다. 네가 유대인의 왕이냐? 그 말을 제일 많이 합니다. 네가 유대인의 왕 맞나? 네가 유대인의 왕이가? 그렇게 물었던 이유가 군중을 향해서도 내가 유대인의 왕을 너희들이 놓아주기를 원하느냐? 꼭 빠트림없인 얘기가 예수라는 얘기도 안 하고 그리스도라는 얘기도 안 하고 꼭 사람들 앞에, 법적인 문제 앞에 꼭 그 말을 유대인의 왕이라는 말을 합니다. 너희들 진짜 내가 이 유대인 왕 풀어주기 원하나? 아니요. 누구 앞에서도 그렇습니다. 그 이유는 이렇습니다. 양심의 가책을 덜 느끼기 위해서입니다. 아주 비겁한 사람입니다. 즉
예수님을 정치적으로 몰아가가지고는 저 사람을 내주겠다 이 말이에요. 자기 양심의 가책상으로 저분을 그리스도라고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그러면 자기가 두렵기도 하고 또 여러 가지의 마음에 부담이 있지 않겠어요? 하나님의 아들을 자기 내 손으로 죽였다. 거룩하신 분을 내가 죽였다. 죄 없는 분을 죽였다고 하니까 정치적으로 몰아가는 거예요. 저 반란자고 지가 유대인의 왕이라고 하는 저거 위험한 사람이다. 이렇게 몰아가는 것이죠. 유대인의 왕이라고 하는 쓴패를 붙일 때도 성경 보면은요, 싸웁니다. 그 말은 유대 지도자들, 종교 지도자들하고 빌라도가 싸우는데 예수님이 달리신 십자가 위에 뭐라고 붙어 있는가 하면은 유대인의 왕이라고 죄패를 붙였습니다. 자기가 면하려고. 나는 저 반역자를 죽였다는 거죠. 그래서 빌라도가 붙였을 때에 이때 종교 지도자들이 반항을 하면서 거기다 앞에 단어를 하나 더 붙입니다. 그 단어가 자칭이라는 말입니다. 지금 유대 지도자도 아닙니다. 자칭 지가 유대인의 왕이라고 합니다. 자칭 유대인의 왕이라. 그때 빌라도가 아니라는 거죠. 유대인의 왕이라고 하는 거지. 빌라도는 자신은 자신이 쓸 것을 심지어는 다 썼다 그래요. 나는 내 삶이 쓸 게 다 썼다 이렇게 표현해요. 유대인의 왕이라고 여겼을 때 지가 피할 수 있다라는 자기 합리화입니다. 죄를 지나놓고 합리화시킨 사람이 그렇죠. 피치 못하게 내가 그랬다. 그런 상황이 누구라도 돼봐라. 그래 안 하나? 아니 반역자라고 하고 유대인의 왕이라고 하는데 내가 죽여야 되지. 내가 내줄 수밖에 없다. 그러나 나는 내 개인적으로는 죄 없다고 생각한다. 나는 그 상관과 아무 상관없다. 아주 비겁한 사람이지요. 지도자는 책임질 때는 책임져야 됩니다. 지도자는 수백 명이 노라고 할 때라도 그것이 진리가 아니라면 예스라고 해줘야 됩니다. 남들이 다 예스라고 해도 그게 진리가 아니라고 하면 노라고 그래야 됩니다. 예수가 죄 없으심을 알면서 손의식까지 하면서도 그러니까 이 사람은 더 나쁜 사람이에요. 유대인들은 분위기 따라가지고 백성들을 죽여라 죽이라 하지만 지는 죄 없는 줄 알면서도 예수를 죽인 것입니다. 이게 더 나쁜 사람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 속에 바로 본디오 빌라도가 대표성은 있습니다만 우리도 그런 모습들이 많지요. 혹시 영화 가운데 멜 깁슨이라는 분이 만든 패션 오브 크라이스트라는 유명한 영화를 아마 대다수 성도들은 보셨을 것입니다. 그 영화에 보면은 정말 여러 장면들 중에 탁월한 장면이 하나가 있어요. 저는 그 영화를 보면서 몇 가지 생각을 해봤는가 하면은 지금까지 예수님의 죽으심에 대해서 묘사했던 어떤 영화보다도 사실적으로 묘사했다. 그 생각을 해봤고, 두 번째는 정말 예수님의 고난이 우리가 생각한 것보다 훨씬 더 잔인하고 고통스럽게 받으셨다. 그 생각을 해봤습니다. 또 세 번째는 나름대로 그 영화지만 성경적으로 쓰려고 노력했다. 그 생각도 나름대로 해봤습니다. 거기 보면 이런 장면들이 나와요. 어떤 장면인가 하면은 예수님이 채찍에 맞으시고 온갖 고통을 당한 직후입니다. 그게 그 영화에 이렇게 보시면은요. 그때 예수님이 빌라도 앞에 이래 서 계십니다. 그리고 서 계시는데 그분의 모습을 보면 여러분들이 충격을 많이 받으셨을 거예요. 지금까지 우리가 추상적으로 알았던 모습보다는 좀 사실적으로 그려놨죠. 온 몸에 이미 예수님은 피범벅이 되셨어요. 그 피범벅이 되셨고 살점이 떨어져 나가 너덜너덜하지 않습니까? 그 채찍이라는 것은 제가 고난주간 때 한 번씩 설교를 합니다만 로마 병정들의 그 채찍은 앞에 납이 아닌 납덩어리를 달아놨어요. 그걸 가지고 사람에게 감아서 휘어치면은 살이 파져나오고 안에 뼈까지 보일 정도인 거예요. 그런 채찍을 많이 맞으시고 온갖 고난을 당하셨기 때문에 완전히 너덜너덜하시고 눈이 여러분들 장면 보시면 눈이 이렇게 부어가지고 거의 이렇게 잠길 정도죠. 또 얼굴의 그 형체 자체도 많이 일그러지신 정도로 심각하게 그렇게 해놨습니다. 그 장면에서 어떤 게 나오는가 하면 빌라도가 아주 충격을 받기도 하고 예수님을 연민의 정으로 이렇게 바라보면서 속삭이듯이 얘기를 해요. 무슨 얘기를 하면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자기를 좀 뻐기는 게 있는데 그게 허세만은 아니에요. 나는 조용하게 얘기를 합니다. 나는 니를 죽일 수도 있고
나는 이를 살릴 수도 있는 힘이 내한테 있다는 거예요. 그 표현이 영어로 분명하게 얘기를 합니다. 난 이 죽일 힘도 있고 네 살릴 힘도 있대. 그 말은 뭡니까? 결국은 예수님을 죽음을 이루는 궁극적으로 요즘 우리말로 하면 도장 찍고 결정한 것이 빌라도입니다. 표현을 그렇게 하죠. 허풍이 아닙니다. 당시의 유대 로마 총독은 그만이 사형을 집행할 수 있습니다. 사형을 허락할 수가 있습니다. 유대 지도자들은 그저 판을 벌여놓고 다 음모를 꾸미고 준비를 다 해놨다면 마지막 결정적으로 방아쇠를 당긴 것은 빌라도라는 것이죠. 요한복음 19장 4절로 6절에 보면은 나는 그에게서 아무 죄도 찾지 못했어 하면서도 저는 압력에 굴복해가지고 기어이 그 예수님을 죽입니다. 그건 성경에 나온 대로 19장에 보면은 아무 죄들, 그것도 아니라 원어에 보면은 완벽하다 이 말이에요. 완벽하다. 예수님은 전혀 저 사람은 죄 하나도 없다 이 말이에요. 어떤 결점 하나도 못 찾았다는 것입니다. 그럼에도 고난 있는 자리에서 자기가 최종 결정권자면서 영화에 나왔듯이 죽일 수도 있고 살릴 수도 있는 사람이 죽이는 고난에 자기가 손을 들게 되는 것이죠. 대표적인 인물은 본디오 빌라도입니다. 그러나 그 고난을 본디오 빌라도를 통해서 죽음을 당하셨지만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예수님의 그 고난, 예수님의 모든 그분의 고난은 바로 우리 자신이 또 그분을 죽였다는 거예요. 죄 없으신 그분이 바로 저 때문에, 여러분들 때문에 돌아가셨다는 것입니다. 멜 깁슨의 그 영화를 제가 조금만 더 설명을 하면은요, 그 멜 깁슨이라는 분이 유명한 할리우드에서 5손가락 안에 드는 고액, 많이 돈을 받는 출연료를 받는 분입니다. 대단한 사람이죠. 그 패션 오브 크라이스트는 투자도 바로 멜 깁슨이 했습니다. 거기에 대한 제작도 자기가 했습니다. 심지어는 감독도 자기가 했습니다. 그러면 그 정도 유명한 배우라면 자기가 어느 한 부분에 배우로 참여했지 않겠어요? 자기 얼굴이 안 드러나는데 유일하게 멜 깁슨이 한 장면이 나옵니다. 거기 어딘가 하면은 마지막 순간에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이렇게 돌아가시는데 눕혀가지고 못을 박죠. 못을 박는데 그 예수님의 못을 로마 군병들이 박기 전에 한 사람이 그 소위 말해서 펴신 손바닥 위로 못을 잡고 병사들에게 소름 끼치는 일을 어떻게 수행하는지를 보여주는 사람이 있어요. 그 못을 잡고 있는 손이 멜 깁슨의 손이에요. 얼굴도 안 나와요. 나중에 기록에 보면은 바로 그 못을 잡고 있는 게 멜 깁슨의 손이라는 거예요. 그 의미가 나중에 자기가 당신이 왜 만들어 놓고 안 만들었냐 하니까 그 얘기를 한 거예요. 그분의 이름을 제가 지금 정확하게 기억을 못 하겠는데요. 다이안 웨인인가 어떤 분이 인터뷰를 했어요. 그 인터뷰를 하는데 물었습니다. 당신이 왜 그 영화를 제작하고 당신이 다른 영화의 대단한 배우인데 왜 거기 출연을 안 했나 하니까 내가 출연을 했다는 거예요. 한 장면에. 바로 그 못 받는, 그 못을 잡았던 그 더러운 손이 바로 내 손이라는 거죠. 왜 그랬느냐? 이유를 이렇게 설명합니다. 누가 예수를 죽인 것인가요? 그렇다면은 다이언 레인이라는 분이 또 질문을 해요. 그럼 누가 죽였어요? 누가? 빌라도 죽였어요? 아니면은 로마 병정들이 죽였어요? 누가 유대인들이 죽였어요? 그때에 이 멜 깁슨의 답이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우리 모두가 예수님을 죽였습니다. 저는 지금 이 시대에 살지만 나는 죄로 인하여 죽을 수밖에 없는 사람인데 내가 바로 2000년 전에 그 현장에서 내가 예수님의 손에 못을 박았습니다. 이렇게 얘기를 하더라는 거예요. 맞는 얘기죠. 우리는 너무 예수님의 십자가의 죽으심, 그 고난당하심을 너무 멀리 생각한다는 거예요. 그 죽음은 바로 내 때문이라는 거죠. 나 때문에. 법적으로는 본디오 빌라도가 판결을 했지만 그 뒤에는 수많은 더러운 유대인들이 있었고 죄 없으신 예수님을 죽이라고 소리 질렀던 것이 그 현장에 죽이라고 보다 더러운 죄인들이 우리도 그 죄인이잖아요. 우리도. 예수님이 죽을 수밖에 없던 이유가 바로 나 때문이라는 거죠.
바로 그것이 이사야 53장 4절로 3절에 얘기를 합니다. 그는 실로 우리가 받아야 할 고통을 대신 받았다는 겁니다. 그러나 이 영화의 시작할 때도 이사야 53장, 오늘 저희들이 읽었던 본문을 얘기하기도 하고요, 예수님의 십자가의 죽으심은 저는 단순한 사건이 아니라는 겁니다. 분명한 역사적인 사건이었고, 두 번째 예수님의 죽으심은 바로 대속에 죄가 없다는 걸 오늘 또 얘기하지 않습니까? 탄생도 동정녀 탄생으로 죄가 없으신, 원죄도 없으신 분이었고, 빌라도가 판결자로 얘기했듯이 예수님에게는 아무 죄를 발견할 수 없었던, 그분은 죄 없으신 분입니다. 바로 그분이 죄가 없으신 분이기에 오늘 더럽고 추악한 저와 여러분들의 죄를 대신해서 돌아가셨다. 세 번째로, 예수님의 죽음은 우연의 사건이 아니라 구약성경 이사야 53장의 말씀처럼 어찌 옆에 본 것처럼 700년에 하나님이 예언하신 대로 돌아가시고 고난당하셨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그가 찔린 것은 우리의 허물 때문이고, 그가 상처를 받은 것은 우리의 악함 때문이라. 그가 징계를 받음으로 우리가 평화를 누리고, 그가 매를 맞음으로 우리의 병이 나았도다. 그렇게 쓰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받으신 예수님은 바로 이 시대에 이 자리에 앉아 계신 저와 여러분들의 죄 때문인 줄로 믿습니다. 본디오 빌라도는 바로 그 죄에 예수님을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게 한 인간, 우리 모두의 대표인 사람입니다. 여러분들이 오늘 이 말씀을 통하여서 예수님의 우리를 위하신 그 처절하신 고난 다시 한번 생각하시고, 내가 바로 그 현장에 동참했는 주인이라는 것을 깨닫고, 무엇보다도 예수님 때문에 내가 나음을 입고 귀함을 입고 죄사함을 얻고 허물의 용서함을 받고 천국 백성이 되었다는 이 감사와 감격이 고백할 때마다 여러분들의 마음에 넘쳐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